이제 이거 기독교 강요 1권 8장에서 칼빈은 성경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의 고상함이 어떤 문체의 화려함보다도 그 내용의 신비스러움, 그리고 그 내용의 비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 태고성과 그리고 예언과 기적의 기록 등 신령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칼빈은 성경의 권위가 진리의 확실성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진리됨, 이것이 바로 성경의 확실성입니다. 성경의 확실성에 대한 아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절대적 진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적인 반응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협력과 상대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절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적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바로 그 책으로서 어떤 우아한 문체나 수려한 수사보다도 그 내용이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고상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대부분 경멸할 만큼 평범한 말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평범한 문체로 전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솜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상한 특별한 섭리가 성경의 기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세련되지 않고 혹 미숙하다시피 한 단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웅변가의 웅변보다 더 존경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진리의 힘을 보인다는 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능력, 이것이 성경의 고유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있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경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독서에 몰두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독서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순종의 글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유순하고 가르칠 만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러한 거룩한 독서, 순종의 독서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신적인 무엇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단지 기록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성경의 저자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신학자 중에 성경의 영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을 쓴 벤자민 워필드는 이 성령의 영감을
바로 계시 구술의 영감, 그리고 계시 기록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객관적 절대적 진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점에서도 영감이고, 그리고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 영감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의 성경의 성령 영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서 성경의 성령 영감, 짧게 말하면 성경의 영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객관적 절대적 진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짐의 과정에서 먼저 선지자와 사도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진리를 오늘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결코 스스로 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체는 아주 뛰어난 문체, 또 어떤 문체는 아주 저급한 문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술이 달콤하고 명쾌한 다윗과 이사야, 이런 글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글들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읽을 때나 아모스와 에레미야와 스가랴, 이들의 글들은 아주 평범하고 어떨 때는 투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체로 기록된 글들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규범뿐만 아니라 그 작구도 영감되었다는 이 완전 축자 영감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무오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오하다는, 바로 말씀이 주어진 것과 기록한 것이 다 무오하다는 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진리의 기록은 그 당대의 기록뿐만 아니라 예언의 기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그 이루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것이 전파되게 하시고,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저자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비준하시기 위하여 여러 기적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준 것은 그 모세의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드러내시려고 모세를 하나님이 기적의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여러 가지 기적들, 40일간 금식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태양의 강승과 같이 빛나고, 번개가 사방에서 번쩍이고, 천둥과 우레가 가득 들리고, 나팔 소리가 어디에서 울려 퍼졌는지 사람의 호흡이 없는 나팔 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고, 또 모세에게 대적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의 막대기를 치자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가운데서도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고 하나님이 앞서서 끝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끝내는 모세가 전한 말씀의 근위의 비준이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높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한 말씀의 근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기시려고 그러한 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였지만은 인생으로 보면 그는 참으로 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서 모세는 마치 옆에서 보듯이 야곱이 예언하는 창세기 49장을 어떻게 모세가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도 예언의 영을 받아서 12지파에 대한 그 죽을 때의 예언을 남겼듯이 모세도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것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시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건전한 사람들이 갖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칼빈은 건전하다, 순수하다, 참되다, 견실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다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진리를 내시듯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시고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기적과 함께 예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예언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의 영은 그저 그 시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후에 올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구속사적 성취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산, 고레스 그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어 넣어 주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호흡하듯이 말씀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신적인 그 무엇을 호흡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시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계시를 내시고 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근에 있는 절대적 유일한 객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로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이 평범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언어의 우아함을 이해하고 어떤 미학에 뛰어나서 성경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친히 호흡하시고 숨을 내쉬듯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계시의 비밀로 성경에 대하여 경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거룩하게 읽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경 읽기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유순함과 가르칠 만한 심령 가운데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성경은 가장 오래된 태고성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을 천사들같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그 사람들을 그 역사의 중심에 두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준하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